그동안에 대행 스님과 관련해서 그분의 사상을 비판하다가 이제 그분의 삶, 인생, 그분의 인격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한마음서는 신자님들의 행태 이런 이제 이야기 중심의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한 가지 더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해볼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다시 대행 스님의 삶으로 돌아가서 당시에 이제 저희들이 모시고 있을 때 그분이 대단한 분이다 해가지고 모셨다가 이건 아니잖아 해가지고 이제 저희는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대행 스님은 불교 내지는 수행자로서 뭐 그리 특별한 분이 아니고 보통 분이거나 혹은 불교를 잘못 알거나 수행을 빗나가게 한 그런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을 믿는 신자님들 직접 신자로서는 몇만 명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분의 그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보면 수십만 명에 이르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대행 스님은 이 시대에 살아있는 선지식이자 스승이자 거의 뭐 불보살처럼 이렇게 존경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연찮게 바로 어제인데요. JTBC에서 제가 다크파일이라고 하는 프로를 봤어요. 거기에 이제 아사하라 쇼코라고 혹시 기억하시죠? 일본의 1990년대인가 95년? 예, 그때 그 유명한 옴진리교 예. 독가스 사건. 예. 살인이라고 하는 독가스를 예. 도쿄 시내 지하철에 살포를 했죠. 보니까 액체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액체에 이렇게 비닐팩에 담아서 바닥에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산으로 쿡 찔러가지고 물로 이렇게 퍼져요. 퍼지면 순식간에 공기가 오염되어서 아주 치명적이더만요. 청산가리의 100배쯤 강력하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난리가 났는데, 그 옴질교 교주 아사하라 쇼코 이제 그 사람이 당시 한 1만 명의 신자를 보유하고 있었고 지부가 러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지에 있었을 정도고요. 그리고 신자들은 그 교주를 절대지존으로 해탈자이자 영적인 능력을 가져서 좌지우지하는 사람. 우주의 지배자.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오죽하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런 어마어마한 범행을 저지르려고 하니까 저질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 교주를 비롯해서 13명이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사하라가 어떻게 신자들에게 그렇게 절대적인 존경과 또 그런 절대자로 인정을 받았는가 하는 게 이제 몇 가지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 중 하나가 이제 사진 한 장인데 공중 부양을 했대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분이다라고 하는 사진 한 장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달라이 라마를 만나가지고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달라이 라마가 나를 인정했다 이렇게 이제 또 선전을 하는 거예요. 대행 스님 교단하고 좀 비슷한 점이 있어요. 대행 스님이 굉장한 영능력자다 또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혹은 뭐 질병을 혹은 일이 안 되고 되는 것을 이렇게 통제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또는 대행 스님이 직접 하지는 않더라도 주인공이 이렇게 할 수 있다. 주인공 법에는 그러한 원리가 있다. 그런데 대행 스님은 그 법을 통달하셨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하고 이제 아사하라가 공중부양을 했다. 그러므로 대단한 능력자이며 뭐든 할 수 있다고 상당히 일단 유사는 해요.
또 이제 반사적 광영, 반사적 영광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뒤에다가 위대한 그림을 갖다 놓고 우리 광대처럼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건데, 달라이라마와 사진 찍어갖고 그 양반이 나를 인정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돌아보면은 대행 스님이 하남 선사를 쇼코가 달라이라마를 이용한 것처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나는 하남 선사의 제자다 이거 아닙니까? 또는 하남 선사의 제자이신 타노 스님과의 교분을 통해서 또 반사적 광영을 이용하는데, 이러한 사례 말고 또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법사님이 보거나 생각한 것 있으면 그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대행 스님을 아사하라 쇼코하고 비교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유사성 때문이지 본질적으로 또 다른 점이 있어요. 아사하라는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테러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범죄를 저질러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그랬죠. 대행 스님은 당연히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쇼코이 거르 대행 이게 아니고 종교의 일반적인 혹은 사이비 종교의 일반적인, 저는 사이비 종교가 유사하다고 봐요. 어떤 교주가 굉장한 영적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되는 과정이 일단 있어요. 그것이 사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다른 사이비 교조도 다 똑같거든요. 그리고 대체로 그 교조들이 반사적 광영을 이용을 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반사적 광영을 대행 스님이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하남선사나 타노 스님 말고 그분이 그런 관점에서 당신을 더 빛나게 하는 혹은 당신의 권위를 확립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노차례에 걸쳐서 밝혔듯이, 대행 스님은 그동안 불교계 안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지 못한 인물입니다. 20대 때부터 줄곧 불교 활동을 하면서 특히 많은 비구니 스님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만나 뵙게 되는데, 그 비구니 스님들 사이에서는 대행 스님을 아주 그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었어요. 한마디로 이제 그 무당 아니냐, 무당이 출가해서 스님이 된 거죠. 어째서 대행이 비군이냐 라고 한다든가, 또 치악성 상원사 주지였던 비구 스님하고 서로 눈이 맞아서 정을 통하고 자식 낳고 속인이 됐다가 느닷없이 어느 날 중이 된 사람인데 어째서 대행 스님이 정통 비군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대단히 많이 들었고, 당시에 비군이 그 사회의 수장들도 아주 그 대행 스님에 대해서 혹독한 비판을 했죠. 그래서 대행 스님하고 비군이 사이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이제 제가 전화를 자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법사님, 정말 대행 스님이 하남 스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라고 하는 문제들을 너무나 많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마 그 대행 스님이 선지식으로 부상이 되고 선사로 이렇게 말하자면 추앙을 받게 되는 그 근거의 하나가 하남 스님으로부터 뭐 출가를 하고 법을 받았다는 법제자라고 하는 어떤 환상들을 깨뜨리지 못한 데서 나오는 어떤 질문이라고 보거든요. 다시 언급했겠지만 여러 가지 정황 중에 대행 스님이
6, 70년대에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법화종으로 들어가잖아요. 법화종으로 들어가서 법화종 유발 승려가 됩니다. 머리 길은 승려가 돼요. 그래서 그 법화종의 군소종단이죠. 조그만 종단. 거기 들어가서 어떤 그 직책을, 종단의 어떤 그 행정 직책을 맡기로 했는데, 그것이 그쪽 그 집행부하고 대행스님 측하고 서로 이렇게 트러블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탈퇴를 하게 되고, 그때의 한마음선언의 전신의 이름이 뭐냐면 이생사입니다. 그리고 그 이생사였고, 이생사는 그 법화종에 관여했다가 관계되는 사찰이 됐다가 후대에 아까 말씀드린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탈퇴를 하게 되고, 그래서 명칭을 바꾼 것이 대한불교회관이고, 대한불교회관을 세우면서 자체적인 종단을 만들려고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남 스님으로부터 법을 받았다는 사람이, 아니 제가 간단하게 말했어요. 자, 1000만분의 1 정도의 가능성이 있어서 하남 스님의 제자가 됐다고 하자. 그러면 제자가 됐어서 인가를 받았으면 마음 가운데 탐진치가 다 사라지고 모든 번뇌가 다 타파가 돼가지고 열애지위에 올랐는데, 부처의 경지에 올랐는데, 부처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 비구 스님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애도 하나를 낳은 게 아니라 셋씩이나 낳았다? 그래가지고 머리를 기르고 치마를 입고 머리를 쪽을 찍어서 엄마 소리를 들어가면서 몇십 년을 살았다? 이게 무슨 놈의 불교 역사에 이런 역사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선사로서의 자질은커녕 승려로서의 자질이 있는 게 아니라 파괴한 비구니예요. 그렇게 말한다면 파괴한 비구니에 대한 정상이라든가 그 일생들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한마음 요전에 나온 사상만 보고 선사다 그러면서 방금 김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여러 가지 뿐만 아닌 자신의 법의 정통성, 승려로서의 출가승으로서의 어떤 권위를 확립하기 위해서 혹은 회복하기 위해서 반사적 광명을 이용하죠.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아까 말씀드린 하남 근스님이고, 그대로 이제 하남의 제자인 단허, 그 중에 한 인물이 더 있습니다. 많이 이용을 안 했지만은 대행스님이 마치 그 스님으로부터 법담을 해가지고 인정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언급을 함으로 인해서 한마음 선언을 추종하는 많은 스님들과 신도들은 봐라, 그 스님도 우리 대행 큰 스님이 인정했다 이러는데, 그 스님이 누구냐면 숭산 행원 스님입니다. 숭산 행원 큰 스님하고는 몇 번의 교류가 있었어요. 숭산 스님이 제가 기억하기로도 한마음 선언에 오셨고, 두 분이 대담을 하는 걸 저희들도 옆에서 이렇게 봤지 않습니까? 그때 이 얘기를 중심으로 법사님이 보고 경험한 것. 제가 알기로는 숭산 스님에게 법사님이 법 질문도 하고 대답을 듣기도 하고 일종의 법거리아니죠. 네네. 그런 걸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얘기를 흥미롭기도 해요. 한번 들려주세요. 예, 아마 대행 스님이 숭산 행원 스님과 인연이 된 원인은 뭐 그렇게 특별하지 않고, 미국에 이제 치원을 세우니까, 맨 먼저 김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뉴욕에 파견이 돼가지고 뉴욕에서 한 2달 정도 지원을 세우기 위한 어떤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작업을 해놓고 후에 이제 큰 스님을 다시 초청을 해가지고 모셔서 설법을 듣는 것으로
미국 포교의 첫 삽을 뜨게 되는데요. 아무튼 그것이 인연이 돼서 이렇거나 저렇거나 한마음 선언의 뉴욕 지원이라고 하는 그 지원이 공식적으로 설립이 되게 되고, 바로 그 뉴욕에 함께 자리 잡고 있던 행원 스님의 어떤 그 선언이 있죠. 그 선언과 연결이 되고, 또 같은 해외 포교를 하는 어떤 스님으로서 교류를 하게 된 거죠. 이제 그 일환으로 이제 행원 숭산 스님께서 한마음 선언을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방문을 하는데 제가 그 사진이 있어요. 사진이 있고, 그 사진이 이제 제가 대행 스님하고 숭산 스님하고 좀 밤늦게까지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가실 때 대행 스님하고 저하고 둘이 숭산 스님을 차에게까지 배웅을 하는 그런 이제 일을 이제 찍은 사진이에요. 네. 그때 제가 이제 대행 스님하고 숭산 스님하고의 어떤 대화를 듣게 됩니다. 두 분이 이제 인사를 나누고 이제 차담을 하게 되죠. 차를 한잔 나누시는데, 또 이제 미국의 어떤 포교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안부 삼아서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숭산 스님이 대행 스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법거량이에요.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스님, 이 일체 모든 만법은 다 불교 안에서는 이 선법으로는 사여법으로 분류할 수가 있어. 사여법. 그게 뭐냐면 일여, 여여, 무여, 적여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대행 스님이 머리에 든 지식이 별로 그렇게 없으시잖아요. 불교적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선적 지식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잘 못 알아들어요. 뭐 일여, 여여, 뭐 무여, 적여. 선어에 능통하지 않은 분들은 뭔 얘기인지 잘 모릅니다. 일반 불자들도 잘 몰라요. 모르니까 이제 숭산 행원 스님이 대행 스님을 좀 이렇게 염려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여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여라는 것은 한결같다는 뜻이고, 무여라는 뜻은 한결같은 것도 없다는 뜻이고, 적여라는 것은 즉시 그 자체가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일여라는 것은 모든 게 하나라는 뜻이다. 딱 그랬어요.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하면서 질문을 하기를, 그렇다면 여기 놓여있는 이 찻잔이 사여를 벗어나서 이것을 뭐라고 하겠어 하고 찻잔을 딱 들었어요. 사여 가운데 하나를 물을 줄 알았는데 저는 이 사여를 떠나서 이것을 뭐라고 딱 표현할 수 있겠느냐라고 느닷없이 들이댔습니다. 들이대니까 대행 스님이 잠시 머뭇머뭇하더니 행원 스님의 손을 잡았어요. 대행 스님의 그 설법의 주는 뭐냐면 둘이 아니다 이거죠. 아시다시피 불교 용어로 말하면 불이법. 둘이 아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다. 극락과 지옥이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차별법을 이것을 갖다가 어떤 평등법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대행 스님은 짙은데,
역시 숭산 스님의 질문에도 손을 이렇게, 스님의 손을 이렇게 딱 잡았어요. 잡으니까 숭산 스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에이, 그건 설명이고, 질문이 확실하면 대답이 확실해야지. 모든 만법이 사요법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선법은 격의돌이란 말이야. 격밖의 돌이란 말이야. 그럼 내 손을 잡은 건 설명이, 이 내 손을 잡은 건 방금 내가 설명한 거야.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고 하는, 일요법을 말하는 건데, 이 일요법 말고, 일요, 여요, 무요, 적요 가운데서 이거 말고, 바로 여기에 이 찻잔에 사요를 떠난 도리를 바로 일러보라니까? 할 말이 없죠. 허허 웃어요, 대행스님이. 허허 웃으니까, 숭산 스님 말. 옆에 좀 몇 명이 앉아 있었는데, 덕은 많어. 그러고서 일어나서 차를 타시러 나갔습니다. 그때 대행스님이 얼굴이 상당히 어떻겠어요? 난감하죠. 난처하죠. 마치 실력이 드러난 사람처럼, 체면이 좀 구겼다는 뜻으로 떨떠름해가지고 따라 나가서 숭산 스님을 배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차에 타기 직전에 숭산 스님께 여쭸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저는 대행 스님을 존경하고 모시는 입장에서 좀 화가 나더라고요.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쭙습니다. 대행 스님 바로 옆에 서 계셨어요. 사진 보면 바로 옆에 서 계십니다. 지금 사진이 있어요. 제가 숭산 스님께 여쭙기를, 관세음보살의 32영신은 사역법 가운데 어디 들어갑니까? 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렇더니 이분이 머뭇머뭇해요. 머뭇머뭇하더니 저보고 딱 하는 말이 뭐냐면, 오직 불을 뿐 그러는 거예요. 오직 불을 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꾸한지 아세요? 저는 관세음보살이 32영신의 도리를 알기 위한 방법을 물은 게 아닙니다. 관세음보살의 32영신은 큰 스님께서 말씀하신 사역법 가운데 어디 들어가냐고 제가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또 오직 불을 뿐이라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이 확실한데 어때서 대답이 확실하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제가 반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깍듯하셨습니다. 법사님, 화계사로 오시오. 그러고 나서 차를 타 보냈는데, 대행 스님이 저를 그때 무지무지하게 기특하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났어요. 며칠 지났는데 엽서 한 장이 온 거야. 엽서를 봤더니 누구냐면 숭산 스님의 엽서예요. 근데 엽서가 다른 게 아니라 수첩을 찢은 거예요. 조그만 수첩을 찢었어요. 찢었는데 봤더니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이재열 대법사님 보소서. 이렇게 써있어요. 그때 제 나이가 28입니다. 그 대선사께서 저한테 그런 호칭을 쓰셨어요. 뭐 제가 무슨 조금이라도 잘나서 그랬겠습니까? 그래도 그런 한마음 선언 안에서 제가 그래도 기상이 있었거든요. 기상이 있어서 감히 대선사한테 말이야 그렇게 대드니까 스님께서 좀 숭산 스님께서 잘 봤는지 그렇게 쓰면서, 일전에 제가 한마음 선언을 방문했을 때 법사님께서
관세음 보살의 32응시는 사여법 가운데 어느 법에 들어가느냐고 물은 바, 오늘 내가 다시 법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소. 관세음 보살의 천한 가운데 어느 것이 진한이요? 만약 이 도리를 바로 이룰 것 같으면 법사님이 생사일대사를 마쳤다고 하리라. 요런 내용을 저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의 1000개의 눈 가운데서 어떤 것이 진짜 눈이냐는 화두예요. 제가 한문으로 써가지고서 보냈어요. 그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천한 즉 일한이요. 일한 즉 공이라. 공중 비진가인데 하처 진한인고 딱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1000개의 눈이 곧 하나의 눈이요. 하나의 눈은 곧 실체가 없는 공한 눈인데 이 공 가운데에서는 거짓과 진실이 없거늘 어디서 진실의 눈을 찾으십니까? 라고 내가 반문을 했어요. 그러고 나선 제가 그것만 보내드리고선 안 찾아갔습니다. 그대로 연락이 없었죠.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있냐면 그 한정섭 법사님이라고 계세요. 우리 김 선생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그 스님, 지금은 이제 출가하신 지 오래돼가지고 화난 스님이었는데, 그분이 승산 스님을 초청을 해서 청량리, 지금은 있나 없나 모르는 맘모스 호텔이라고 하는 곳에서 큰 법회를 열 때에 승산 스님을 초청한 적이 있어요. 저도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승산 스님을 제외하게 되죠. 근데 승산 스님이 그거를 저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알아보고서는 오라고 그러더니 왜 화계사로 올라오라고 하는데 왜 법사님이 안 올라와서 그러길래 제가 공부가 짧아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스님의 천안 중에 진안에 대한 질문은 제가 서로 답을 한다 할지라도 제가 저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님께서 저를 속 인정하셨다 할지라도 제가 자신이 없어서 못 올라갔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바빠가지고 그 뒤로 못 뵀습니다.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좀 장황한 제 얘기를 했는데 이 말씀은 무엇을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하남 스님과는 면식도 없고 다른 스님과도 무슨 이 대행 스님의 수행과 관련한 정신, 선법, 선에 입각해서 혁혁한 선에 입각해서 다른 스님과 진실한 대화를 법거량이라고 하는 것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이 없어요. 단어 스님하고도 법거량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단어 스님하고의 대화는 거의 다 뭐냐면은 거의 무슨 연계가 어떻고 무슨 살이 어떻고 무슨 금년이 무슨 띠하고 무슨 띠인데 이것이 상충을 하느니 상생을 하느니 구군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런 점술 신통술과 관련된 이런 대화만 하다가 끝나지 전혀 선하고는 관련 없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나 스님께서 대행 스님을 선적 선지식으로 인정한 것은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된다. 자, 이와 같은 저의 어떤 직접적인 목도 아닙니까? 목도. 한마디로 뭐냐면 승산 스님은 대행 스님을 덕이 많은 보살의 차원에서만 봤을 뿐이에요. 대행 스님을 지혜 종자로 본 건 아닙니다. 지혜가 뛰어나고 선의 근기가 날카로워서 과거의 역사 조사들의 가풍을 이어받은 어떤 아주
내명천한 이런 어떤 선지식의 근처는 가지도 못하고 그저 많은 중생들에게 덕을 베풀고 선행을 많이 하는 보살의 차원에서 승산스님은 대행스님을 칭찬을 했지 수행적 측면에서는 전혀 점수를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승산스님이 바라본 대행스님에 대한 시각이 있었어요. 이로써 마치 대행스님이 승산스님으로부터 법으로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이야기는 전혀 성립될 수 없는 떠돌아다니는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죠.